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노니 1장 23절에서도 안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처음에 들렸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고, 두 번째 들렸을 때는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들렸던 것 같은데,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한 번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들렸을 때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겠지만, 하지만 그게 좀 짧은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무리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씁니다. 원래는 좋은 의도로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근심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좀 지나가면 5장 넘어서 볼 때 이제 고린도 후서 전에 있었던 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도 좀 잘 안 된 거예요. 또 디모데도 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그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도착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도 사역이 잘 안 된 거죠. 디모데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바울이 1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자기랑 디모데를 이런 좀 같은 줄에 놓으면서 그의 목회적 위치를 올리려고 했던, 회복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지거든요. 바울도 들려서 했고, 또 편지도 보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봤자 너희에게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큰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뭉쳐져 있던 무리들에게 혼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혼내게 하면은 그 근심하게 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아마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밖에 없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너희밖에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희 기쁨이 되고 너희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서로 싸우게 되면은, 바울이 가서 혼내게 되면은 전혀 기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다시 너네가 회개하면 안 되겠냐,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 거짓 선지자들, 큰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다가갔다가는 함께 동조하고 있는 무리들도 혼내는 게 되니까 일단은 너네들은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잘못된 사역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을 지금 현재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가겠다, 그리고 또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런 거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지금 이같이 쓴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에 썼던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 고린도 후서 앞에 있던 세 번째 편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고, 또 너희 무리를 대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세 번째 편지, 근심의 편지가 아마도 교인들에게 좀 혼란과 슬픔을 줬던 거죠.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바울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볼 때 바울을 반대하던 세력이 많이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좋카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바울을 반대했던 세력을 다시 받아줘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받아주고 함께 연합이 되면은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가가지고 반대파들을 밀어내고 숙청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게 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다. 편지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 원수까지도 더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도된 우리들을 그 미말에 두셔서, 세상 끝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도다, 많은 괴로움이 있다라면서 얘기를 할 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네가 용서해라, 나도 용서를 하겠다. 사실은 이 말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용서를 했으니까 너희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겠냐,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계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는 특히나 그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각각 지체로 하나가 되온 거 아니냐, 뭐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그 사역이 다르지만 하나로 우리가 합쳐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었는데, 이 사단의 괴계, 그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것은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말자, 우리가 그거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용서를 해주자,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이 드로아라는 게 트로이예요. 이 트로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을 하게 됐었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트로이에서. 근데 못 만나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기 트로이에서 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와 작별을 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오거든요. 마게도냐로 왔다라는 거는 데살로니가 옆에 지역,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라는 글자 보이죠? 그 위쪽 지역인데 거기로 온 거예요.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기로, 방문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먹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안 가기로 결단하였다라는 말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근데 마게도냐까지는 갔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혹시 디도가 뭔가 잘못됐나 해서 걱정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 주일마다 그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돕는 걸 모았는데, 그것을 이송하는 자가 디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나, 혹시 강도 만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바울과 디도가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못 만나게 되면은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그런 것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이기게 한다라는 게, 그 로마의 장군이 이기고 오면은 그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개선 장군이 돼서 그 행렬을 하는 게 이기다라는 뜻이고요. 이 냄새를 나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개선 행렬이 올 때 옆에서 향기가 나는 냄새를 나게 합니다. 이 행군 자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풍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거, 그 예수님이 이기고 오시는 개선 장군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 그 병사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향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긴 그 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나오는 향기는 위에서 나왔던 그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 행렬의 냄새랑은 좀 달라요. 이 향기라는 것은 그 번제를 드리거나 뭐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그 향기 있잖아요. 그 불태워서 드리는 향기, 그 향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죠. 제물로 드려지는 거니까 이 제물의 죽음으로 이르는 향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망으로 쫓아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제물이 되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3장 다음에 이어서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